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영상 특별기도회 5번째 날이자 성금요일입니다.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윤학기 담임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태어나셔서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나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영상 특별 기도회 5번째 날 밤 특별히 성금요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휘감아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에게 여기까지 간절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듣겠사오니 저에게 귀한 말씀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주간 보내면서 계속해서 영상 특별기도회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금요 기도일입니다. 오늘도 밴드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읽고 묵상 나눔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홍승진 권사님께서 나눠주신 은혜의 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은 열광하며 환영했다. 옷과 나무가지를 길에 펴고 호산나 외치며 찬송했다. 그러나 그들은 불과 며칠 후에 싸늘하게 주님을 배반한다. 주님, 제 모습이 이런 무리 가운데 휩쓸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예수님 편에 서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음은 김한동 장로님께서 나눠주신 은혜의 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루살렘 입성 후 천국에 관해 사명적으로 가르치시고 고치시며 율법에 관해서도 진정한 의미를 쐐기못 설명으로 감동하게 하시며 제자들과 세상의 천국을 선포하시고 일깨우시는 예수님을 뵙습니다. 말세의 징조들을 경종하시며 말씀에 깨어 기도하며 살라 하십니다. 제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여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장로님 귀한 나눔 참 감사드립니다. 토요일까지 밴드를 통해 또 여러분 은혜 나누는 일에 많은 참여 바라고 또 우리 고난주간 영상 특별 기도회에도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예배 안내를 또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를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또한 3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 라이브로 생중계가 됩니다. 교회학교 초등부 이하는 교회학교 영상 예배가 또한 방송이 됩니다.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 나이 많으신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산부, 해외에서 오신 분, 또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신 분은 당분간 실시간 영상 예배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이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주일날 주일 참석 예배 사항을 준수하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다섯째 날 성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2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 날 고난주간 영상특별 기도회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내일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인데 내일은 이제 26장부터 28장까지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으면 됩니다. 21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두 아들에 대한 비유,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22장에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세금과 부활에 대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3장에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8가지 화를 선포하십니다. 24장에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주의 재림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25장에서는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마지막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었던 사실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땅의 모든 민족이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바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려가실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살고 하늘로 올려가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열 처녀의 비유도 신랑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중에서도 핵심이 주인이 오랜 시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결산한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죠.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주님이 오실 시기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오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버림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 처녀의 비유도 바로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5 처녀는 미련해가지고요, 등은 가지고 갔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따로 준비하고 그리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오므로 기다리다가 10 처녀가 다 졸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한밤중 됐을 때 신랑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가려고 보니까 자기들이 가져온 등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에게 기름을 달라고 요청하죠. 그랬더니 이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 못 쓰니까 아예 가서 장사에게 가서 사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요. 그래서 결국 이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비유 끝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과 그 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야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고요, 깨어 있어야 주님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잠만 자고 있으면 절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잠만 자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주님 오실 때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2달란트 맡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역시 똑같이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냥 땅에 파묻어 둡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주인이 와서 결산하고자 종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때 말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고자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역시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두려워해서 당신이 준 것 땅에 감추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소서 당신 것입니다 하고 그대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책망을 하지요.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인은 말이죠, 1달란트를 그냥 땅에 파묻었다가 가지고 온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럴 바에는 땅에 파묻어둘 바에는 별리 받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구워져 가지고 이자나 받아서 원금을 더 늘려올 것이지 왜 그냥 땅에 파묻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느냐라고 말하면서 무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 이름으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일컫는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다 다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그냥 땅에 파묻어 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 앞에 칭찬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당시 성전은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다 뒤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아침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베다니에서 주무신 다음에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시자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신 것입니다. 잎사귀가 많이 있는 것을 보시고요, 열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가서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가 곧 말라 죽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하죠. 열매를 찾지 못했으면 그만이지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까지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무화과는요, 유대를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므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만 화려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변한 예루살렘 성전처럼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그러한 유대와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마지막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기쁘게 맞을 수 있도록 깨워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위에서 십자가 지신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맡은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기쁘게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려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런데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잠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주께서 맡기신 달란트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주님 앞에 서도 부끄럼 없이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날 이 성금요일 우리가 영상으로 특별 기도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셨고 또한 마지막 날 모든 민족이 보는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심으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므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이 잠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잠자는 사람, 둔한 사람, 어두운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깨어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게으르고 악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냥 파묻어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충성된 종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아직도 못 박아야 될 죄의 쓴뿌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라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있을 4.15 총선과 코로나19의 조속한 퇴치와 확진자들의 완쾌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행정요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있어서 함께 모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성금요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이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직도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죄의 습관과 죄의 뿌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했던 우리의 너무나 육신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이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일상에 손을 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하게 하심을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바벨론 유수를 통하여 그 땅이 하나님 안식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땅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4.15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뽑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혜 가운데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에 조속한 퇴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진자들의 완쾌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행정요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천안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과 육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디 있든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마지막 기도 제목이 있은 후에는 한 10분 정도 음악이 재생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10분 정도 이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도록,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시고,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고난주간 영상 특별 기도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을 위하여,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친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 주님의 복음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사업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지어진 것처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옵나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리에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